오늘 좌선이하고 몽산법어 두 가지를 하는데 좌선이를 뒤에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화두가 어떤 것이고 과연 의심이란 어떤 것이고 화두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어지는가를 조사스님 말씀을 먼저 듣고 나서 좌선이를 봐야 좌선이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19쪽 몽산화상 고원상인이다. 거기에서부터 먼저 하고 좌선이를 뒤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화두상의 유의무단하면 시명진이니 약의 일상손시하고 우무의자이면 비진심바르람 속조자하니라시고로 혼침도거가 개입작득하리라. 화두, 첫째 화두 믿는가? 저는 그걸 가장 먼저 믿습니다. 저는 화두 믿는 사람 많이 못 본 편입니다. 나도 지금 화두를 다 못 믿는 입장이니까. 스님, 그게 말이 됩니까? 깊은 잠 속에 화두 안 되면 그건 안 믿는 겁니다. 만일 동정이래에 화두를 안 되면 앉았을 때만 믿고 나가서는 내 망상을 믿고 있지 화두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을 할 때 이 공부는 됩니다. 100% 화두를 믿으면 공부가 끝난 얘기란 얘기죠. 그러면 화두라고 하는 이 말을 요즘 사람들이 참 안 믿는데, 화두라고 하는 것은 말씀 화자 머리 두자를 어조사로 봐버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조사로 보지 말고 나는 말씀 화자 머리 두자, 즉 말이라는 게 뭡니까? 말. 어떤 종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부처님만이 그 말씀을 안 썼습니다. 부처님만이. 그럼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하는 거는 천지창조가 되었으니 이 말인데 부처님만이 천지창조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제가 37년 전에 이 불영사를 왔다 갔는데 와보니 아주 전혀 다른 불영사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기 사는 스님들 원력, 마음에 의해서 창조가 된 것이지 어느 누구 신이 있어서 창조한 게 아니거든요. 고로 화두라고 하는 건 이 세상 창조되기 이전 근본 진리, 그 진리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거나 이 세상에 안 오시거나 몇 억년 뒤에거나 몇 억년 전에거나 그 진리는 항상 여여합니다. 왜냐? 허공성이기 때문에. 그걸 안 믿는다 그러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출가 수행자는 둘째 치고라도 사람도 아니란 얘기요. 왜냐하면 내 몸뚱이 이끌고 다니는 내 주인공이나 우주 돌아가는 원리나 꼭 같은데 그거를 다만 조사 스님들은 깨달아 가지고 그걸 말로 표현해 준 게 화두인데 그거를 안 믿는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도 지금 깊은 잠 속에 딱 빠져들면 화두를 놓칩니다. 그건 뭐 때문에 화두를 안 믿게 됩니까? 내 잠이라고 하는 업을 따라가느라고 업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 화두를 100% 못 믿는 겁니다. 100% 믿는 사람은 깊은 잠 가운데도 돼야 되는 거예요. 요 얼마 전에 불교신문에 보니 윤창화라고 하는 거사님이 성철 큰 스님께서 오매이려라고 한 거는 그건 원호 극근선사는 분별망상이라고 했다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없는 오매이려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양반들은 있는 오매이려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반론 쓴 사람도 마찬가지더만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 화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뚱이를 이끌고 다니는 주인공을 우리 인간이 쓰는 감정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의 언어로 딱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번뇌망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마음의 언어는 못 알아들어서 마음의 언어를 만들려고 우리가 애쓰는 과정인데 그게 화두입니다. 그러면 화두상에 유의부단하면 저는 이 법문 들을 때마다 그 화두를 믿는 그 의정이 끊어지지 않으면 이거 참 아름답거든요. 내가 내 자신의 안 속아서 내 자신이 부처를 다 같이 잡고 내 부처를 놓치지 않으면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입니까 이게.
이거는 수자들 아니면 들어보기 어려운 말입니다. 이건 학문적인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 유의부단이면 그 의정이 끊어지지 않으면 이걸 진짜 의심이라고 한다. 심영진이라고 한다. 나는 오늘 여기 오면서 내 상자 보고 야야 그때 이 길을 올 때는 3일 만에 내가 불양사를 왔다. 37년 전에 와서 내가 쫓겨나서 요 앞에 계곡에서 잤는데 머리는 이만큼 저 뒷 어깨 내려가도록 길고 수염은 이만큼 해서 한 소식 했다고 소리 지르면서 와서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놨으니 뭐 겁이나 나지. 그때 내 나이 23살 때인데 그거 미치광이로 보이지. 가라니까 아이고 얼른 가겠소. 그때 생식할 때라 솔잎 한 보따리 짊어지고 쌀가루 짊어지고 요 앞에 계곡에서 자고 이제 내려갔는데 심영진의니 그 진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 따로 있고 의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의정이 되어버리고 의정이 내가 되어버린 거를 심영진이라 그럽니다. 요 정도로 해서 뒤에 가서 계속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약의 일상소시하고 한 번은 의심이 되었다가 무의자이면 저는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내가요 태백산도서람에서 2년 7개월간 밥을 안 먹고 생식하면서 장조합을 하면서 엄청 정진 잘했다 그러는데 그건 속이는 일이에요. 저 그렇게 못했습니다. 네, 앉았으면 장조합을 말 뿐이지 망상 아니면 잠이고 잠 아니면 망상이고 별별 지랄을 다 해도 망상이 들어오는 걸 어떡할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망상이 바깥에 있다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던 내가 걸어온 길, 내가 만들어 놓은 업, 내가 업을 사랑하는 까닭으로 내가 업을 사랑하니 업도 나를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일어나는 걸 모르고 업을 사랑하고 감정을 사랑하고 번뇌망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끊을 생각을 안 하고 망상만 들어온다고 탓해서 망상과 싸우니 망상 없어질 택이 없거든요. 택이 없어. 그래서 한 번 잠깐 화두가 됐다가 조금 있으면 또 화두가 끊어지고 하는 이것은 비진심발이라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수자로서 인생관과 수자관과 세계관과 연기관이 정립이 안 된 까닭이다. 요 뒤에 가면서 나오겠습니다. 속주작이니라. 이건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까닭에 공부가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제가 태백산도서람에서 2년 7개월간 장조하고 생식하면서 나름대로 발버둥은 엄청 쳤는데 내 망상이고 내 잠이고 있는데도 마지막 2달 잠을 조금 적게 잡디다. 잠이 맑아집디다 아주. 그 뒤에 가서 시간 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맑아지면서 그런 계제가 생긴 원인이 2년 7개월 중에 2년 5개월이란 헛노력,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안 나가기로 했으니까 3년 동안 이 산을 안 나간다는 걸 지켰고 안 되는 화두를 부여잡고 앵간히 눈물 흘렸거든. 내 상자들 보고 이 공부하고 싶은가? 뜨거운 눈물이 가슴을 흘러내려서 무릎을 3번만 적시게. 그리고 정말로 한번 화두를 사랑해보게.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안 돼서 저는 주로 주작 속에 살았습니다. 주작이라는 게 뭡니까?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한 공부가 참 공부를 만들어내지 주작 아니고 처음부터 바로 진의가 일어난다면 그거야 뭐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시고로 혼침도구가 개입작득하리라. 여기는 보니까 이런 연고로 혼침과 잡념이 다 마음에 들게 되느니라. 저는 이걸 이렇게 안 보거든요. 혼침과 도거라는 건 잠과 망상인데 잠과 망상이 내 몸 안에 있는 것이 지가 주인 노릇해가지고 화두를 들어오지기 못하게 하느니라. 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뒤에 가서 한번 다시 봅시다. 이걸 일단은 내가 끝까지 다 해놓고 더 반복할 건 할 거니까 이번 2교재는 일단은 좌선이까지 다 끝내볼 겁니다. 갱요 좌득 단정하리라. 그러면은 앉은 자세부터가 이런 말들이 왜 나왔느냐 이거예요. 꾸부정하면요, 안에서 기가 제대로 잘 못 돌면 내가 신념이 투철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앉는 자세부터 나는 수자답게 반듯하게 앉아야 되는데, 스님 옛날 과거
천년 전부터 부처님 법에 화음종도 있었고 무슨 연불종도 있었고 무슨 율종도 있었고 선종도 있었는데 왜 선종에서만 그렇게 기라성 같은 무수도인들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왜 요즘은 도인이 안 나옵니까? 선방에서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앉아서 조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까닭이다. 조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잠에 빠지고 있다. 갱요 좌득 단정하리라. 앉았을 때부터 단정하게 앉아라는 건 자세만 단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요 앉아있는 시간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영계에 잠깐 있다가 잘생긴 남자로 태어나고 딸은 죽어서 여자로 태어나면 그 남자가 좋아서 결혼해 살다 보면 아버지하고 아들, 딸 낳고 사는 모습을 딱 자기 눈으로 확인할 때 아마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 자살을 하지. 내 어머님이 죽어서 여자로 태어나고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어머니하고 둘이 장가 시집 가서 아들, 딸 낳고 살아온 게 스님네가 그게 남의 얘기로 들리면 인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수백 번 그 짓을 했습니다. 수만 번 그 짓을 했습니다. 스님네가 거기서 탁 벗어나서 그런 세계가 없다고 탁 삭발해두고 이 옷 입고 조사하러 우리가 강의 듣는 것만 해도 나는 스님네 소원 성취한 사람이라고 보죠. 소원을 이룬 사람으로서 나는 부처로서 오로지 화두만 해나가는 것하고 나는 소원은 이루지 못하고 도가 통해야만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가지고는 이 도는 절대로 안 이루어질 거예요. 절대로 아마. 그 이유가 뒤에 나와갑니다. 근데 이제 잊어버리걸란 왜 그게 절대로 안 이루어지냐고 물으셔야 돼요. 단정이라는 거는 자세만 단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마음 자세가 내가 아버지를 남편 삼고 오빠를 남편으로 해서 수백 생 살다가 할아버지가 어쩌다가 달기 되면 그놈 뜯어먹고 요즘 뭐 육식을 해야 되느니 무슨 뭐 오신채를 먹어야 되니 나 그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야. 안 해도 껐떡 없는 건 내가 증인이요. 내 13살에 절에 들어온 사람이요. 황소요 풀만 먹고 살아요. 황소가 어디 가서 고기 먹는답디가. 황소가 고기 먹으면 그건 광우병이요. 고기 먹어서 생긴 게 광우병이니까. 그런데 고양이는 맨날 고기만 주워 먹고는 황소하고 붙어봐요. 한 발짝이 나가지 뭐. 풀만 먹고도 황소처럼 소화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다음 생도 스님이 돼서 이 도를 확철이 깨치려면 계행부터가 음식부터가 단정한 자세부터가 나는 중이다. 오로지 부처님 그 길을 가리라. 이게 단정이요. 일자에 수말에 커들란 그래 그런 가운데서 잠이 들어오거들란 잠은 난 이거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난 4시간 앉아보려고 엄청 내가 애를 쓰거든요. 내가 어쩌다가 저 부처님이라고 하는 어른이 이 지구상에 와주셔가지고 세상에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말하는 이 자리가 나라 그러고 말할 때 그놈 안 놓치는 그 자리를 그 어른 덕택에 알았다는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부처님 은혜 좀 갚겠습니까? 내가 지금도 부처님께 정성들여 108배가면 스님 지금 무슨 소원이 있어서 그렇게 정성들여 108배합니까? 진짜 내가 뭐 해주십시오 하는 절은 안 한다. 부처님 저 좀 써먹어 주십시오. 부처님을 대신해서 제가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요? 부처님 정말 고맙습니다. 기독교에서 나를 종으로 써주소 한 게 법화경에 부처님 제가 부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저를 부처님 대신 심부름 시켜주십시오. 그 말을 기독교에서 빌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종으로 써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요번에 내한테 가수게 받아서 사는 만성 스님이 멋진 죽음과 개 죽음이라고 하는 책을 내가지고 내한테 보내왔는데 멋진 죽음은 부처님같이 쫙 열반에 드시는 모습 하나하나 물을 거 있으면 물으라 그래라. 너희들 다 물었거들란 저리 비켜라. 신장들이 물을 게 있단다. 더 물을 게 없느냐 해서 가는 이 멋진 죽음.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가지고 얄리얄리 라막사박타니 주여 날 버리시나이까 해서 죽은 이게 제일 대표적인 개 죽음이다 그래 놨더라고.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그 일 참아 못하고 넘어가나. 그 잠이라고 하는 건 내가 왜 잠을 줄여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면 부처님 법 알아가지고 이 몸뚱이로 할 일이 부지기수인데 나는 수자스님들 그건 마음에 안 들어.
게을러요, 게을러. 잠깐만 시간 있으면 풀 뽑고, 잠깐 시간 있으면 법당에 절하고, 잠깐 시간 있으면 뭘 해도 이 몸뚱이 있을 때, 부처님 제자 됐을 때 이 몸뚱이 안 놀리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덜 자야 되겠다 그러는데, 요즘 우리나라 대승불교라고 말만 대승불교지 마음 쓰는 건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선방이 됐어. 그래가지고는 공부 안 됩니다요. 스님네는 듣기 싫겠지. 응? 그것이 나는 잠이라고 봐. 그래서 내가 잠을 줄여보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아이고 이 잠새끼 이거는 쉬운 상대가 아니라 상대가 왜 아니냐면은, 내가 다른 이성도 멀리에 살아봤고 밥도 한 달을 굶어봤고 모든 건 다 멀리 했는데, 하루에 단 한 번도 까딱 안 하고 잠을 사랑 안 한 날은 하루도 없었어요. 내가 잠을 사랑한 기간이 긴 만큼 그거 이겨내기도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좋다. 응? 오메이레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 우리 이 선방에는 잠과 깨어있는 게 하나가 되어 있는 데가 있다. 기필코 이뤄내고 말리라.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불교신문에 나온 얘기 때문에 또다시 이 얘기를 반복하는데, 몽산 스님만 오메이레를 얘기를 했고, 대해 스님이 원호 극근선사에게 가서, 스승에 가서 깨어있을 때는 화두가 되는데, 잠이 깊이 들면 화두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망상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하라고 하니까, 그 오메이레가 망상 피우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흔히 간화선이 그 아주 그냥 골수분자인 고봉화상께서 15살에 출가해가지고 20살에 참선을 알아서 사관을 다 지어놓고 했는데도 공부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근근히 처음에는 만법 일기 하천가 생종하찰의 사양하천근가 뭐든 간에 화두를 하다 도저히 하도 안 되니까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까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가 안 되냐? 올 때는 어디서 왔으며 갈 때는 어디로 가는 거 아니게 양쪽으로 나눕니다 하니까, 그걸 가지고 깨친 사람도 수없이 많지만 정이나 그렇다면 화두 바꾸는 건 너가 그만큼 지금까지 걸어온 데 대해서 손해지만 무자를 해봐라 해서, 그런 고봉화상도 중간에 스승에 가서 화두를 바꾸는 게 그렇게 안 좋은 줄 뻔히 알면서 바꿔가면서까지 애먹을 때 우리만큼 애먹어서 그런 줄 압니까? 그러다가 하루는 100년 36,000일이 바로 이놈이 나를 끌고 다녔구나 하는 걸 호련히 깨닫고, 다른 건 다 되는데 설암화상 스승을 떡 찾아가가지고 120근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점검받으러 왔습니다 하니까, 너 동정에 돌아다니면서 말 가운데 화두가 역력하냐? 역력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되도 않은 걸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세계가 아니라 보면 알잖아요. 스승들은. 요번에 내가 부산 홍대사 법문하러 가는데 어떤 처사가 와가지고 서암 스님께도 인가를 받았고 진제 스님께도 인가를 받았는데, 이게 인가장이라면서 가지고, 인가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한 손바닥에서 내는 소리 일러보라고 말하는데, 아니라 또 하니까 아니라 귀싸대기를 이제 한 6사람이 쭉 있을 텐데 몇 번 때린다는 게 이제 좀 시게 때렸더니만은 이겁니다 하고 내 배를 툭 집었길래, 이런 자석은 이거는 그냥 안 된다고 짚고 다니는 주장자를 가지고 얼마를 팼든지 여가 째지고 여가 터지고 해서 그만 고발해버려서 폭력죄로 아주 내가 아주 이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오면은 죽어도 괜찮다고 도장을 받아놓고 그 때려야지, 그 지금은 때릴 때가 아니더라고. 나는 성철 큰 스님께 하고 구산방장 스님께 맞은 거를 하면은 그 두 어른은 폭력죄로 30년 징역이요. 그거 정말 자비매거든. 그냥 오면 울면서도 스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 그 맞는 거를 얼마나 고마워해야 할 텐데, 세상에 말세는 진짜 말세요. 내 시겁했구만 이번 아주 내가. 내 상자들이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이제 때리는 거는 생각해 봐야겠어. 귀싸대기 때리는 것도 그게 손자국 나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잠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잠이 오거들란 꼭 눈 감고 자는 잠만 잠입니까? 탕지 시하 경계허리니 어째서 이렇게 나는 졸기만 하고 이렇게 망상만 드는가? 왜 그런가를 한번, 어떤 경계인가를 한번 알아볼지니,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 그러면
이게 어떤 경계인가 해서 자기가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느냐 하면은 요즘은요, 어떤 때 망상이 옵니까, 스님네? 약간 아주 깊은 혼침에 들어서 정신없이 졸아도 망상이 없고, 또릿또릿하게 깨어 있어도 망상이 없고, 아주 기분 좋을 정도로 살짝 졸 때 그건 100% 망상과 같이 합니다. 100%입니다. 100%. 틀림없거든요. 그럼 그렇게 될 때 왜 이렇게 되는가를 자기 자신이 냉철하게 돌아보라. 이게 바로 당지 시하 경계홀이니 마땅히 어떠한 경계인가 하고 알지니 알아차려야 할지니.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망상이 들어왔다. 망상이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바깥엔 망상 없습니다. 허공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전체로 말하면 법성이라 그러고, 우주적으로 말하면 법성이라 그러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자성이라 그러고, 자연에서 볼 때는 허공성이라 그러기 때문에 꼭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허공에는 먹물을 끼얹혀도 묻지를 않고 똥물을 끼얹혀도 묻지를 않고 칼로 끊어도 상처를 안 받고 하기 때문에 그건 내 자성이기 때문에 허공에는 망상이 없습니다. 어떻게 없는 망상이 들어옵니까?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과거 전생에 내 걸어온 길을 내 잠재의식에 저금된 것만, 녹음된 것만 망상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 내 걸어온 인생입니다. 아하, 내가 과거에 이런 길을 걸어왔구나. 아, 이거 천도하는 게 바로 공부다. 어째서 이먹고 요즘 또 이먹고가 화두가 아니라는 사람들도 나왔어. 또 그 희한한 이 세상이요. 그럼 육조 스님께서 남학 회양선사 보고 이 어떠한 물건인가 한 거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르겠어. 그러기 때문에 당지시와 경계허리니 제각 안 피중커던 잠깐 동안이라도 눈꺼풀이 무거워가지고 화두가 놓쳐졌거들란 변착 정체하여 제 화두 일리성하여 마음속으로 얼른 어째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을 여기서 바로 마음 이 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호흡에서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숨을 콧구멍으로 들이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콧구멍이 어디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숨이 어디까지 들어가? 폐까지 들어가지 무슨 폐 바깥에 요만큼이라도 나오면 죽어버리지 사람이 삽니까? 폐는 요 있잖아. 응? 서금 맥폐, 응? 동목관청, 남하적심, 북쪽은 신장, 중앙은 위장, 황. 그러면은 폐밖에 못 나가는 호흡이 어째 단전으로 되는 겁니까? 단전으로. 호흡이 들어가면 기운도 따라 들어옵니다. 기운은 온몸에 꽉 차는데 우리 몸 안에는 실질적으로는 허공입니다. 스님들은 안 믿겠죠. 실질적으로는 텅 비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환영이 세계에서 위장, 간장 뭐 이런 것들이 있지, 내면이 기운에서 보면 텅 비었습니다. 고로 마음쓰기에 따라서 호흡이 배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다리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고로 요렇게 잠이 오면은 변착 정체하여 얼른 정신을 차려서 화두를 숨을 들이쉬되 요렇게 코로 요 정수리를 통해서 더 등짝을 돌아가지고 잠이 올 때만 화두 놓치면서 이런 딴짓 하지 말고 잠이 올 때만 똥구녕으로 해서 불화를 지나가지고 아랫배에다가 착하니 소라고동처럼 감기면서 입술을 지그시 깨물면서 이놈의 참 수마여, 너도 한번 우리 부처 돼보자 어째서 하면서 내쉬는 걸 화두를 한두 번 소리를 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소리 내봐요. 그거 되겠는가? 그게 대중 가운데서 이걸 바로 들을 줄 알아야 돼. 바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소리를 내라 그랬다는데 조사 스님들 낙처를 알아야지. 만일 이 사람도 어째서 저 사람은 이먹고 하면 언제 공부할 기우고. 수마가 퇴커든 가여 상좌하고 약 불퇴커든 변하지하야. 수마가 퇴커든 그러면 잠만이 아니고 그러한 마음이 벌써 턱 자리가 잡히거들란 얼른 다시 앉아가지고 하고, 만약 그래도 이겨내기 어렵거들란 변하지하야 나오라 그랬죠.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걸으면서 이거는 무슨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옛날 선방이 대중적으로 앉는 게 아니라 주로 한두 사람이 앉았었던
바로 그 법입니다. 내가 이 문중에 들어와서 세 번 재미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산방장 스님께 너무 두드려 맞고 도반 서희가 인월정사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이제 물론 하루에 한 끼만 밥을 먹었죠. 일주일 동안 밥을 하면서 달력에다 7일 동안 이렇게 공표해 두고는 7일 끝나면 쌀 뜨는 그릇을 저쪽 좌복에 갖다 놓고 난 딱 앉았으면 조스님 끝난 동안 보름 동안은 쭉 하는데 하루 종일 안 잡고 싶으면 안 잡고 걷는 것도 딱 포행하는 데 정해서 딱 그렇게 그 길만 왔다 갔다 2시간이건 3시간 걷고 싶으면 걷고 좌복 아니면 포행 아니면 좌복 그 외에는 하지 말기로 하자 했는데 서희 다 선지식을 한 번 더 두었어. 그런데 그게 대중에서 공부가 이길 만큼 이거 가지고 충분히 익었을 때가 되지 생떼기가 그냥 들어가서 되는 공부가 아니야. 이거는 공부가 익어야 돼요. 수십보에서 안두가 청명커들란 우 거저하야 대가리가 맑아지거들란 다시 턱하니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천만 저고 화두하며 이거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천만은커녕 100만까지도 못 해봤다고 난 생각하지. 1000번 만번 어째서 이 무엇고 나는 여러분들 동정일에는 원치를 않는 사람이라고 보지.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요. 내가 봐왔던 몇몇 사람들 말이요. 왜냐? 옆에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었다. 아니면 무슨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면 이게 동정이다. 이게 시끄러움이다. 여기서 화두가 되는가 안 되는가 얼른 그때 화두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시끄럽도록 놔두느냐고 원장 스님 왜 저런 거 말려주지 않느냐고 그건 동정일이 안 하겠다는 얘기요. 평생 안 하겠다는 얘기요. 평생. 얼른 시끄러움이 오거나 무슨 그런 일이 있으면 요때에 내가 앉았던 공부를 요 시끄러움 속에서 화두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수만 번 연습해야 동정일이가 되는데 조그만 시비가 생기면 당장 시비부터 먼저 하고 있는데 돼요? 그게 천만 조고 화두라. 급상상변기하야 구구하면 공부가 순수하야 방능성력하리라. 성력이라는 거는 힘을 더는 건데 힘을 던다는 건 뭐요? 요즘 스님들 화두 너무 무겁게 들어. 너무 억지로 들어. 목탁을 치면 내 소원 이루어진다. 또 1시간 앉아보는구나. 어째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또 목삭 새가 운다. 또 억지로 1시간 또 패겨야 되겠네. 아이고 이놈의 지겨워. 화두가 무거울 수밖에 없어. 한번 앉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몇백 생을 원을 세웠고 몇 생을 원을 세웠는데 아이고 결제여 마지막 날까지 앉아보리라. 어째서 다리가 아프걸란 이놈의 다리야 내가 너 하자고 하는 대로 하다가 이게 꼬라지가 무었고 이제 난 네가 내 말 좀 듣자. 정말 5분을 앉아도 즐겁게 앉아야 되는데 억지로 앉았으니까 화두가 무거울 수밖에. 그래서 힘을 덜질 못하는 거예요. 방력성력하리라.